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저들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한번 그 고센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의 남쪽 관문까지 한번 지도를 보니까 약 300km 정도 됩니다. 서울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300km가 더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긴 거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하루에 뭐 한 30km 걷는다고 보면 한 열흘이면 되고, 좀 늦게 가도 한 2주 아니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제 추측이니까 그런 거 적지 마세요. 제 추측으로. 어쨌든 중요한 거는 40년까지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40년을 돌아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 편한 자리도 아니고 너무 통행하기도 어렵고 살아가기도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한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을까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그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광야가 사막하고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거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새싹이 돋아나지 않으면 그건 사막이고, 그렇죠. 돋아나지 않으면 사막이고, 새싹이 돋으면 그거는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사막은 완전히 죽은 땅이고, 광야는 그런 대로 좀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참 사막과 비슷한, 얼핏 보면 사막인지 또 광야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척박하고 메마르고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광야 방랑 생활을 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벌을 내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초창기에, 지금 우리 성경을 보는 그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두고, 정확히 얘기하면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8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는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우리 싸우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는 저들하고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좋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뭐 좋은 것도 없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고. 모세가 아무리 들어가라고 해도 한사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도 저들이 부정적으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알았다. 모세야, 쟤들 믿음대로 해주라. 원하는 대로 해주라. 그래서 저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1세대는 다 죽은 겁니다. 오직 여호와와 갈렙 2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거기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신세대와 함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더니 결국은 그 척박한 땅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척박한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느냐?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아이들 학비 낼 돈도 없고 참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메마른 땅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심정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벌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하여튼 60% 정도는 아닐까.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신앙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살았다고 하면 메마른 땅을 갈 거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백화점 가가지고 뭐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대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이것저것 고르를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사항입니다. 필수.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대학 졸업 못합니다.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주님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살고 싶으냐 말이야.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 네? 말씀대로 안 살면은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고 그 죽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할 때요, 거기 여자 집사님 남편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는 안 나오셔요. 근데 거기다가 아주 그 술고래입니다. 얼마나 젊어서부터 그냥 술떡에 빠져 살았는지 몸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 어떻게 이런 몸으로 사냐고. 당신 계속 이렇게 앞으로 술 먹으면 죽는다고. 앞으로 절대 먹지 마라. 어떻게 이런 몸으로 살았냐고. 그래서 그 즉시로 입원을 해가지고요,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신방 갔더니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데리고 나갔대요. 그 친구들이 어디를 데리고, 환자를 어디로 데리고 나갔냐 그랬더니 술집에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술집에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왜 거기 왜 데려가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도 그냥 너 술 좋아하는데 여기서 너무 고생한다고. 그래서 이제 술집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벌써 몇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죽었습니다. 간단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할 때 30대 후반밖에 안 되니까 너무 아픈 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친구들이요, 저한테 와서 뭘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면은 하관식하고 예배드린 다음에 자기네들이 뭔가 이렇게 좀 세리모니를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거나 말거나 뭐 꼴보기 싫어. 뭐 싫다고 말이야.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하관식 끝난 다음에 저 옆에 가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요, 아이고 세상에, 거기서요 또 친구들이 이 소주를 가져와가지고 네가 이거 좋아해서 죽었는데 너 지금 이거라도 먹어라. 그래 내가 아주 징그러워가지고. 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요, 이거 하면 죽는다면 정말 죽습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면 죽는다면 정말 죽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면 산다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요 우리는 망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죄 때문에 광야길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8장 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영어로 for, 그것도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려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어려운 게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착각에 잘 빠지느냐? 자기는 누가 뭐래도 바른 삶을 사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여자들은 어떤 착각하느냐? 누가 뭐래도 자기는 예쁘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는 게 정확하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잘난 멋에 살고 예쁜 멋에 살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살기 때문에 이 낮아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서는 우쭐해지고 높아지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근데 언제 낮아지느냐? 이 척박한 이 광야 생활에 지날 때 낮아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너무 이 선천적으로 DNA가 못된 사람은요, 아무리 광야 가도요 더 못돼져요. 더 교만해지고. 그러나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거기서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잘생긴 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 잘생긴 것 같고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밥 하나 더 먹나요? 아무 상관. 여러분, 예쁜 것도 광야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상관없고 머리 좋은 것도 상관없고 박사학위가 10개라도 광야에 살아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먹을 게 있나요? 입을 게 있나요? 농사도 안 되죠. 장사도 안 되죠. 여러분, 여기는요 참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가기 때문에 가끔 먹을 게 있어도 그거는 그림의 떡이요 세 발의 핍니다. 하나님이요 이 오아시스에 사람들을 데려간다 하더라도 오아시스에 나오는 물을 200만 내지 300만 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래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바로 광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군산 지방에 집회를 갔더니요, 그 어느 장로님이 식사 접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장로님이 자기는 지금 비록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살지만 사실은 재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거기 군산 앞바다에 야미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미도에 자기가 고향인데 거기 선친들이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30만 평의 땅이 있답니다. 30만 평. 네? 여러분, 지금은요 거기가 이렇게 길이 나서요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도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요 이 육지가 돼가지고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거기 야미도 한복판에는요 거기 한 평에 벌써 그때만 해도 500만 원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섬에 그쪽만은 오지. 근데 이 양반이 그 땅이 자기가 갖고 있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30만 평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대요. 왜 없었냐면은 개발되기 전에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서울 사람이 와가지고 10,000원을 평당 10,000원씩 얹어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그런 금싸라기 땅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는 말이에요. 이걸 갖고 있으면 수천억, 수조억에 해당하는 그런 갑부 준재벌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는 그냥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간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물질 축복을 안 주시는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간다고. 그래 제가 장로님 참 좋은 징조라고 했더니 불난집에 부처질 하기에요 약 올리는 거라서 아니요 장로님 정말이에요. 왜? 만약에 장로님 그거 갖고 있었으면 장로님 교회 나왔겠습니까? 장로님 안 돼요. 세상 즐기느라고 그냥 그 돈에 빠져가지고. 네? 여러분, 이 졸부들이요 그 돈이 오래 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롭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좋은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유지하느라고 또 그거를 즐기느라고 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소유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세계적인 위대한 영성가가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보이는 게 있으면요 그냥 그거 보느라고 주님께까지 눈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신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볼 때에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를 잘 몰라요. 착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대부분 자기가 굉장한 줄 아는데 주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까지는 보통 은혜 갖고 안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는 뭐냐? 받는 은혜예요.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 제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가져가는 은혜예요. 여러분, 가져가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물질을 가져가도 하시고 건강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익숙한 거 그 애착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걸 가져가. 때로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게 하셨느냐? 바로 낮추시려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비단에서 자신을 보도록 그렇게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통으로 보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왜? 우시아를 의지했거든요. 쓰러가고 망해져가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왕 우시아야.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아를 의지하고 종교개혁의 과업을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자기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낮추시려고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광야에서 안 낮아지면 뺑뺑이 더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빨리 끝내려면 얼른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서울 사람 와서 얹어준다고 팔려면 팔지 마세요. 네, 올라갈 거니까. 네. 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길을 항해하셨는가? 8장 2절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신다고. 네? 그리고 너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시험이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앞이 T자로 나옵니다. 하나는 temptation, 또 하나는 테스트. temptation은 뭐냐면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왜 주느냐? 우리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올가매가지고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 1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의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법이 없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다. 마귀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이기느냐?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마귀를 내쫓으면 마귀가 도망감으로써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앞에 시간을 끌면은요 벌써 한 발이 거기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해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집사님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쫙 빠져서 정욕에 완전히 쩔어서, 그리고 세상 추구하고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웬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IMF 와가지고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집사님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잘못을 얼마나 많이 해놓고는 잘못 하나도 안 했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나님 안 그랬어요. 마귀가 그런 거지. 자기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거지. 하나님 억울하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의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템테이션 유혹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가 있습니다. 떠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떠보셔요. 언제 떠보시느냐? 뭐 성경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 이야기를 보면 주로 우리가 세상 거에 너무 매달려 있고 그거 좋아하면 하나님 그거를 잠깐 가져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돈이 좋아가지고 돈 버는 데만 혈안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거 잠깐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너무 건강 위한다고 그냥 새벽기도 안 나고 늘 산에만 왔다 갔다 하고 비 오면 안 가야 돼. 그때도 우산 쓰고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뼈가 부러져 가지고 그 손까지 부러져서 이렇게 기부싸고 있는데 가보니까 기도의 손인데 그래도 못 깨닫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때 건강을 잠깐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왜 가져가시냐? 그거 이제 나를 사랑하는지 아직도 믿음이 있는지 아직도 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주님 그거를 떠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보셨어요. 아브라함을 왜 떠보셨습니까? 100세 아들을 낳더니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금쪽 같은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나쁜 내 새끼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세계에 완전히 100% 빠졌습니다. 하나님이요 한번 좀 떠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요 그래 놓고는 이삭을 데리고 저 멀리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아니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래도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삭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님 명령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무식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아브라함 하나님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삭도 내가 바치라니까 바치는 걸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겠노라. 이리 와봐.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그 별을 좀 세라. 하나님이 너무 많아서 못 셉니다. 그래 내 후손을 이렇게 많이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떠보시고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욥도 시험을 받았잖아요. 욥같이 착한 사람은 아직까지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 착한데 하나님은 그냥 다 가져가시고 물질도 가져가시고 건강도 가져가시고 자식도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 그랬더니 욥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뿐이다. 맨 처음에는 참 예쁘게 모범 답안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되니까요 여러분 괴로움이 오래되면은요 그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노래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낱날 죽었을 걸 이러는 겁니다. 근데 결국 욥은요 그렇게까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번에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지 이 광야로 이제 가보면은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어요. 점수가 몇 점이냐? 14점. 조금은 마음에 들 때 순종했겠죠. 근데
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궐로 들어간 거예요. 뒷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백서서. 네?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주신 겁니다. 사실은 들어갈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90점, 욥은 70점, 이스라엘 백성은 14점. 이런 거 적지 말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요 사람들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도리어 정반대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입학시험이 있어서 합격하면 합격의 영광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입사시험에 합격하면 그 좋은 회사에 합격하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요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한 시험은 절대 안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감당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네? 난 죽어도 이건 못하겠어. 근데 다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여름이 안 지나갑니까? 네? 11월이 왔는데도 아직도 모기가 앵앵거리고 왜 이렇게 더워요? 반팔 입어도 더워요. 그래도 여러분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겨울이 안 지나가요. 이춘이 온 지가 2달이 지났는데 4월 말인데도 왜 이렇게 추워요? 그래도 여러분 여름이 왔습니다. 세월은 가는 겁니다. 아무리 안 온다고 해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밤도 다 지나가요.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면 밤이 안 지나갑니다. 왜 밤이 이렇게 안 지나갈까요? 네? 뜬 눈으로 밤이 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깁니까? 새벽이 안 와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네? 감당할 시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이것도 지나갈 거다. 아멘. 야고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은 괴로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너희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온전한 것을 온전한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보실 때 잘 합격해서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연단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살아남은 민족은 백전백승의 무적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 척박한 광야 1년도 아니고 2년도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아남았다고 하면 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역사가 무수한 그런 연단을 받더니요 세계 최강의 정신력,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갖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연단은요 반드시 강함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연단 후에는 정금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네? 연단이 없으면 강해지질 않아요. 온상에 쓴 나무는요 밖에 내놓으면 금방 죽어요. 그러나 그 냉지에서 큰 나무는 비를 맞고 눈을 맞고 바람을 맞고 햇빛 쬐이고 그런 나무는요 웬만해 죽지는 않습니다. 네? 서울대 늘 1등 고공행진만 했던 아이들은요 거기서 2등 3등 하면은요 자살을 생각해요. 내가 이런 수모를 받고
근데 늘 하위권을 맴돌던 애들은 꼴찌에도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맞던 사람은요, 맞아도 괜찮아요. 안 맞아서 한 대 맞으면요 죽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연단이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옥상에 맨 처음에 켄터키 그레스라고 양잔디라고요, 아주 그 카페트처럼 파랗고 카페트를 깔린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돼요. 그게 뭐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 잔디를 깔았어요. 그랬더니요, 그냥 얼마나 질긴가 몰라요. 여러분, 세계 식물 가운데 제일 센 게 잔디고, 잔디 중에 제일 센 게 우리 조선 잔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아무데나 심으면 뭐 얼마나 생명력이 뻗어나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추나추동 겨울에 춥죠, 여름에 덥죠, 여름에 비만이 오죠, 겨울에 비가 나는, 거기서 연단돼서요 그 잔디가 그렇게 연단이 된 겁니다. 이런 사막의 나무는 별로 없는데 대표 나무가 시띠 나무입니다. 시띠 나무는 사막의 아카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 비슷한데 다른 건 뭐냐면은 이파리가요 거기는 가시로 되어 있어요. 가시로. 이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진화한 것이죠. 그 나무도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거기 도끼로 자르면 도끼가 날이 나간다는 거예요. 톱으로 키면 톨납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나무가 됩니다. 구부러지고 가늘고 단단해서 쓸모가 없는데 그것이 무엇하느냐, 이 언약궤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너무 돌처럼 단단하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조각목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조각목을 이어가지고 풀로 붙여가지고 송지를 묻혀가지고 언약궤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광학에 삶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는 광야 생활을 지날 때 조금 더 실망하지 마시고 잘 참고 견뎌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연단,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아무 죄도 없었지만은 십자가 지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왜? 영광을 받으시려고, 부활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이 연단 받는 사람, 광야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 연단 받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 모진 고난 생활을 하도록 하셨느냐?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매일매일 사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사 먹을 수가 있나요?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저기들이 먹고 배부르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먹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의 양식도 먹으라고, 그걸 먹어야 된다는 것을 시청학적으로 저희들에게 체험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먹어야 사는 겁니다. 먹어야. 그래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습니다. 아침 잔뜩 먹는다고 저녁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됩니다. 저녁에 너무 먹어서 내일 아침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침에 또 부인이 여보 그래도 이래야 되는데 이거 잡숴봐요. 여기 저 이렇게 고추장 순창에서 가져온 거 있는데 여기 비벼서 한번 잡숴봐요. 그러면 한 그릇 다 먹어요. 이건 매번 먹어야 되면 매번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한번 성령 받은 거 가지고 일평생 은혜의 추억으로 해보려는 것은요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네? 우리는 매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도 소용없어요. 하루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 3장의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가지고 살려는 사람은요 늘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먹고 또 아무것도 안 먹고 일주일 만에 먹고 이렇게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마귀가 훅 하면 쓱 쓰러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건강을 얻어야 되고요. 또 헌신으로 또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그때 믿음이 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또 하나님 앞 헌신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 균형이 있게 우리 믿음이 올라가고 날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호세아 말씀에 아모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 날이 올 것이다. 어떤 날이냐? 양식이 없어 주리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절대적인 빈곤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박탈감 때문에.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부자가 더 잘 살면은요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흙수저 금수저 난 그 듣기도 싫어요. 여러분 흙수저가 어디 있고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능력이 금수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든 사람은 다 금수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정신력이 약해졌어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니까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동성애 불쌍하잖아요.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사람은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요 벌금 내야 돼요. 벌금 내. 여러분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은 이 비정상등의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한 게 말씀을 들어야 판단력이 생기고 올바른 역사관이 생기고 올바른 국가관이 생기고 올바른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유명한 도로시 줄리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인류의 미래는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에 달린 게 아니다. 경제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뭐에 달렸느냐? 강력한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에 달렸다. 여러분 잘 산다고 다 GNP가 높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내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사는 겁니다.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